오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까지가 예수님이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다가 잡히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향한 그 사역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가 길게 이제 제자들과만의 대화, 식사와 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락방은 그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그 장소를 말하는 거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많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남기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대중들과의 관계가 이제 오늘로서 마감이 되는데 결론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결론은 뭐냐?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딱 밝혀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거부했는지를 딱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깊은 그 성경의 전체 뜻을 알아야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아주 심도 있게 왜 선민 이스라엘이 왜 그 선민에게 보낼 메시아를 다 구약에 예언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부했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이유를 밝혔어요. 이것이 오늘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예수님처럼 위대한 그런 그 구원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할까? 왜 오히려 또 박해하고 오히려 죽이고 왜 이렇게 할까?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왜 예수를 배척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 37절부터 41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이 배척받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운명적으로 배척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초림의 메시아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배척당하는 사역이에요.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역이에요.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그 두 군데에서 뽑아가지고 그 이유가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밝혀놨다 하면서 지금 여기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복음을 전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식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믿냐? 그리고 왜 하나님의 팔은 왜 여기에 역사를 안 하셨을까? 그들을 그냥 확 믿도록 해놓으시지 왜 하나님도 그대로 놔두셨을까? 이런 탄식의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미
이사야 53장 1절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53장은 뭐냐? 메시아 예언장이에요. 그것도 바로 순환의 메시아의 예언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벌써 메시아는 거부를 당했다. 그 뒤에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꽉 찬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밝힌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왜 그들이 이 메시아는 또 그렇다 치고 왜 그들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까? 그 이유도 또 밝혀놨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0절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인용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이사야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비슷한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이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고 귀를 막았고 그들의 눈을 감겨가지고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깨달으면 시험 받는 거고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신이 주체가 되셔요. 그래서 뭐가 안 된 것도 그렇게 안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민을 그렇게 못 믿게 만들고는 또 선민에게 그 저주를 퍼붓고 그럴 수가 있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선민들이 딴 생각을 갖고 이것을 거부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예견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걸 글자 그대로 읽고 그렇게 풀면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구원시키려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바로 그 선민부터 메시아를 거부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미래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마음을 닫았다, 보지 못하게 했다, 또 귀가 막히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구약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반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눈으로 보이는 세속 중심으로 계속 나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계속 애쓰시고,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영적 싸움이잖아요. 결국 그 선민은 그 고집과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끝내 메시아까지 그렇게 거부하는구나,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죠. 41절에 뭐라고 풀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미 메시아의 사역을 다 알고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다 알고 이사야가 썼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라는 말은 메시아의 영광을 보고, 또 주를 가리켜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끝내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할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다 정체를 알고, 그러나 현재는 메시아는 순환의 메시아로서 이렇게 선민에게까지 거부를 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썼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바로 이사야가 쓴 그 이유,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쓴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2절과 43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노골적으로 밝히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민들이 결과적으로 왜 메시아를 그렇게 거부했을까? 진짜 그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지금 현장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뭐라고? 사실은 속으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누구예요? 고위층을 말하는 거죠. 다스리는 사람들. 사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70인 공회 중에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70인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자기 묘지를 제공했고 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다 숨어서 믿은 거예요. 드러나게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와 같이 이런 관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실상은 많았는데 왜 그들이 드러내지 못했냐? 바리새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씀의 그 주권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것이 고위층에게 다 이제 이심전심으로 받아들여져서 저 예수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러한 고위층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예수 메시아 맞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들의 그 집단에서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고백 못했고 속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동조하는 척하고. 그것을 뭐라고 여기서 해석했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말하자면 나는 이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쫓겨나고 그들에게 박해받아서 죽을지언정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원하기 때문에 나 예수처럼 똑같이 나도 십자가 지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손해볼 마음이 없다. 이게 그때 사람만 그러냐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관원들만 그러냐고. 2000년이 흐르는 지금 역사도 똑같다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은 안 믿는 척하고 살잖아요. 조금도 표를 안 내려고. 자기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 안 믿는 척하려고 똑같은 짓을 다 하고 주일날만 기어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누구를 욕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믿어도 겉으로는 다 그들과 동조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진짜 믿는 거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양다리 걸쳐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사실은 부족한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한다면 이 목숨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세 번째, 44절부터 50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나를 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와서 너희들에게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구원시키려고 왔지만 바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거역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초림의 메시아는 구원시키러 왔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은, 심판의 권능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할 자가 따로 있다. 마지막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는 자가 심판할 거다. 그분이 다시 예수예요. 초림의 예수며 재림의 예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초림의 예수는 구원시키러 왔기 때문에 희생해서라도 구원시켜야 되고 마지막 심판 때 보낼 그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주셔서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다 두 번의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것까지 다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근원은 바로 선민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영생을 예수님이 전해줬어도 그게 복음인데 그거 거부하는 자 결국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깨우쳐 주셔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그냥 닫아버려서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선택해서 이 구원을 그들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려고 기다리셔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의 기회가 그들에게 속죄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지막이라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시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한 가닥 그 기대를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환난 시대에 그들의 역할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에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기회를 그들이 성취하는 거기에 그들은 그게 정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베풀 거 다 베푸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지금도 저항하고 메시아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찌 수천 년의 그 거역을 참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같은 그렇게 하겠어요? 다 뒤집어버리고 새로 해버리지. 그런데 그 한 번 택한 그 하나님은 결코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안 버리고 마지막 속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런 넓은 마음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살아도 이렇게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잘 믿고 철저해서가 아니에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방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국 얘기를 안 하고 회개가 없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교회만 오면 기도가 전부 땅의 것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봐. 뭐가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아가지고 지금 구원의 생활을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 감사하게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완성을 시킬 대상자로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